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중에 가장 위대한 특권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특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현실의 삶이 좀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좀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나름대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딪힐 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보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우리말로 잘 나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참 무관심하시다 하고 느껴질 만큼 우리가 위기의 상황으로 끝자락으로 치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궁창 같고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만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달라진 현실과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 그 상황과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도대체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는지 한번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 어려움, 고통, 이런 식의 부정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경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울의 말처럼, 그의 고백처럼 사회 소망까지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곳까지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변할 수 없는 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저에게 들리도록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도 괜찮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막 집중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원했던 모든 대로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딱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세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벌써 노년에 접어들었죠. 노년에 접어들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7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75세가 되신 분, 우리 그러한 성도가 계시죠? 혹시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75세가 되면, 75이 되면 보통 손자나 손녀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기뻐하는 시간, 혹은 그 손자 손녀가 좀 자라서 그들이 학교 가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 아브라함은 75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좀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좀 야속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도 주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75이 되어서 자녀가 없는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다면,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고 아마 넘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당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셔도, 거사를 이루셔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더 길게 이끌고 가십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 아브라함이 견딤이 조금 끝까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10살 차이인데 사라가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86이 된 아브라함에게 그날 당장 주셔도 부족한데 그때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9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라고 말하는 이때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에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은 쇠약해진 몸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그 다음 해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9세, 99세가 되었을 때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나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상황도 다 다르고 어려움의 정도도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는 기도한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해질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직분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라고 다 떠나서 나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눴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현실과 상황을 볼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는 당당하게 물 위를 걸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주님이 아닌 파도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봤을 때, 주님에게서 눈이 멀어졌을 때 그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주님이 아닌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이 오늘 기도하고 1시간 뒤에, 아니 10분 뒤에, 아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조금씩 길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약해지도록 만들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끌고 가셨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도. 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첫 번째 포인트였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과도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될 거야 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 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 그 주변에 가보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확연히 다른 것이었죠. 그들과 싸워야 했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바라보았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아, 그들은 아주 무섭고 강하고 아주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밟혀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분명히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들어갈 수 없구나, 우린 실패하겠구나, 우린 죽겠구나, 여기서 멈추자라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죠.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밥처럼 여기고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적들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넘기 어려운 장애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을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와도 연관이 되죠. 모든 것이 다 즉석에서 해결돼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끈덕지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이를 오랫도록 인내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은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좀 방어적이고 좀 수비적인 자세였다면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좀 앞으로 나아가는, 달려나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약속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66권 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의심이 없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연이어나는 4장 21절에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고 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데까지 믿음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꽃이 아닌가, 믿음의 정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렇게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바치는 장면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보았을 때 적어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이, 적어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라고 우리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아이가 자라고 나니까 이제는 번제단 위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죽은 거는 좀 난데 내 자녀를 내 손으로 번제물로 생명 호흡을 끊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야 한다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말대꾸를 한다거나 다른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 장면을 그리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이끌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바로 윗구절인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냐면요,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텐데,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주시거나 죽었던 이삭이 살아나는 방법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먼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함을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함을 맛보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같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맛볼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